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제 드보라의 찬양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기손강에서 어떻게 승기를 잡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에서 패배시켰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장담하며 시스라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가나안 왕들은 큰 패배를 당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승전 소식을 기다리던 시스라의 어머니는 헛된 바램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기손강 전투.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과 다나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드보라는 시스라와의 전쟁을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얕잡아보고 전리품이나 챙겨갈 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는 말은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던 바알과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건기에 바알이 죽어 있다가 우기에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기라 기손강이 마를 때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엄청난 비가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건기라서 비가 내릴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시스라는 갑작스럽게 기손강 물이 불어나 모두 휩쓸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황하여 도망치는 시스라 군대의 말발굽 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강하거나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메로스와 야엘.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이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메로스 주민을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메로스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기손강 근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보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스라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2번이나 저주를 퍼부은 것을 볼 때 그들의 불참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같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시스라를 죽인 이방 여인 야엘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그를 안심시켜 자고 있을 때 그의 관자놀이에 장막의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속한 메로스 주민들은 저주를 받지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야엘은 적장 시스라를 죽여 축복을 받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2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제 시인 드보라는 시스라의 어머니에게로 이야기를 옮기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시스라 어머니의 모습을 추측하며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시스라는 이미 한 여인의 손에 죽었는데 이를 알 리 없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리라 헛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시스라가 늦어지는 이유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나누는 중일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반면 드보라 역시 앞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시스라 어머니의 엇갈린 감정과 운명을 대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드보라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만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힘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내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하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땅에서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상과의 영적 전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상들은 저를 유혹하려 합니다. 벌써 제 안에서 제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우상 숭배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돈과 쾌락, 명예의 우상에게 내 마음의 여지를 주지 않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